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오늘 본문에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놀라운 풍경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하는 생명을 걸고 영적인 대결을 그곳에서 벌였기 때문입니다. 한편에서는 왕과 왕비의 권세를 등에 업고 이풍당당히 서 있는 바알 선지자 450명이 진을 쳐 있었으며, 또 한편에서는 아합왕의 칼날을 피하여 숨어 다닌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단신으로 외롭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을 듣고 전국에서 몰려온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이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손에 땀을 쥐고 긴장과 초조하는 가운데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제단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참 하나님이시라라고 말함으로써 과연 누구의 하나님이 불로 응답할 것인가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불이 임하여 불로 응답하는 제단이 하나님의 제단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계신 것과 부르신 자들에게 상 주시고 응답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와 간구와 또 찬양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이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제단에 임할 때 그것이 참 하나님의 제단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살아계신 신이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리심으로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이 증거되었으니,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잊어버린 참 하나님을 다시 찾고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겼던 이 모든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엘리야가 마련해 준 것입니다. 오순절날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120문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여서 그 성령이 임한 그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모였을 때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 임재하는 교회가 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 있지만은 그 교회에 예배도 있고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제물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연락되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헛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금호사랑교회 또 예배드리는 제단 위에 성령의 권능의 불이 함께 임하셔서 놀라운 역사와 이적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갈멜산에서의 대결의 원인입니다. 그러면 바알 선지자와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왜 이 같은 불의 대결을 하게 되었는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 왕이 죽고 나자 그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으로 쓰임받고, 솔로몬도 역시 죽게 되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백성들의 신망을 얻지 못합니다. 얻지 못하여 나라가 두 동강이로 갈라지게 되는데,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유다라는 이름으로 통치를 했고, 북쪽은 솔로몬 왕에게 반역했던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칭호하며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유다에 속한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남쪽 유다 땅으로 와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여로보암 왕이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이 남쪽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다가 자신을 배반하고 자기를 죽일까봐 염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순금으로 송아지 두 마리를 만들어서 그 중에 하나는 베델이라는 곳에 단을 쌓아서 그곳에 두고, 또 단이라는 곳에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를 그곳에 둬서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바로 이 금송아지, 송아지가 바로 이 소가 형상이 하나님이다라고 섬기게 해서 이제 이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이 아니라 자기가 선별한 제사장들을 세워서 그 형식을 갖추고 베델과 단에서 제사를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겨서 모든 종교 행식이 거행됐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제단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하가 왕을 죽이고 왕이 신하를 죽이는 반역의 역사가 계속 되풀이되다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시돈 왕의 딸이며 바알 신당의 여자 선지자인 이세벨을 자기 아내로 데려오게 됩니다. 이세벨은 자기가 시집올 때 온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바알 신당 제사장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강제로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명했으며 이스라엘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제단이 사라져버렸고 제단이 무너져버렸고 하나님의 종들도 다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신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이제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혜성처럼 나타나서 이들 바알 선지자가 참 하나님의 선지자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참 선지자냐 참 하나님이냐 하고 영적 대결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와방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가?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이 섬기는 그 바알이 참 하나님이고 참 신인가? 제안을 했습니다. 대결을 하기로. 그 왕이 들어도 그렇지 참 신이 아니면은 그래도 아합 왕은 어쨌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백성이기 때문에 그 부인 이세벨 때문에 많은 우상 숭배를 했지만 그래서 그것을 허락하고 갈멜산으로 모이게 한 것입니다. 이 소문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소문에 꼬리를 물어서 갈멜산으로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450대 1로 외롭게 싸우게 된 엘리야는 구름대처럼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성낸 사자처럼 이렇게 외쳐댔습니다. 우리 2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21절 시작.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백성들은 말 한마디도 못하죠. 왕이 명령이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했는데 지금 엘리야가 와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막 선포하고 하니까 이제 할 말을 얻게 된 거죠.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속이 분명하지 않고 중간에 머뭇거리는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느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우상을 섬길 것이냐 너를 확실히 결정해라 하는 거죠. 여호수아도 그랬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한 것처럼 소속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소속도 없이 등록도 안 하고 이 교회 저기에 철새처럼 돌아다니면서 어떤 소속이 없이 불법 체류자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에도요 우리가 이사를 가도 다 동사무소에 요즘엔 주민센터죠. 주민센터에 가서 다 주소도 다 이전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법자가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등록 모든 상황이 하늘에 그대로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대사관처럼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소속을 확실히 하고 나는 어느 교회 어느 목장 소속이라는 그런 소속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죄의 길이냐 생명의 길이냐,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 갈림길에서 분명한 태도를 취할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6절 볼까요?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확실한 소속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수요가 많으니 먼저 일을 시작하라. 먼저 너희 하나님을 부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바알 선지자들은 송아지를 잡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에게 불러 응답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응답하는 자도 없고 하늘에서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으며 그들은 여전히 쌓은 제단 주위에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외쳐대면서 불렀지만 바알은 우상이기 때문에 대답도 할 수 없고 역사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알의 정교의식에 따라 자기들 몸에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상하게 하면서 저녁 때까지 이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지쳐서 춤도 추지 못하고 노래도 그치고 그저 기도도 함성도 다 그쳐버렸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쌓은 제단은 마치 겉보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계신 신에 드리는 제단과 같았습니다. 제단 위에 송아지와 제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의 피도 있었고 제단 앞에서 기도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준비한 송아지의 희생은 하나님과의 화목제물이 아니었고 송아지의 피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속죄제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든 형식은 갖췄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에도 모든 교회라는 형식을 갖추고 제물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은 거기에 성령의 불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다면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시고 그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불을 내릴 수 있고 하나님만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늘의 응답이 없었던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불이 내린 엘리야의 제단입니다. 엘리야의 제단에는 어떻게 해서 불이 내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 있게 자리에서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리로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단을 다시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그동안 이세벨에 의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갈멜산에 다시 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 참 제단이 다시 그곳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왕이 무너뜨렸고 왕비가 무너뜨렸던 이스라엘의 그 제단,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바알을 섬겼던 그것을 이제 엘리야가 지금 다시 수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을 쌓되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수요에 따라 12돌을 치하여 제단을 쌓아 올렸습니다. 엘리야는 제단 위로 돌아가며 도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는 물을 통에 담아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붓기를 도량에 물이 가득 차기까지 물을 부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처럼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제단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38절까지 시작.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의 이렇게 간절한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로 역사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열왕기상 18장 39절. 백성들은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호와가 참 하나님임을 이제 백성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제단 위에 불이 내린 것처럼 하나님의 제단에는 반드시 불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이 불이 구약시대에 제물을 태우는 불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성령이 불이라고 하는 거죠. 불같은 성령께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태우시고 멸하시고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사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역사를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엘리야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바알 선지자들을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잡을 것을 명하고 다 잡아 죽이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40절 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우상 숭배를 제거한 거죠. 우상 숭배자들을 제거해야죠. 여기서 죽이지 않으면 그들이 또 가서 또 바알 선지자 노릇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그 원흉들을 다 없앤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사건 이후에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하늘에 비가 오게 하는 역사가 있는데, 우상 숭배가 있을 때 하나님은 하늘을 닫고 땅에 모든 소산을 나지 않도록 닫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제거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우상이 있다든가 우상을 섬기는 그 탐심을 제거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의 제단 위에 불이 내린 것처럼 하나님의 제단에는 반드시 불의 역사,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에 임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불의 응답이 없는 제단은 하나님의 제단이 아닌 것처럼 성령의 임재가 없는 제단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제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들도 제단이 있었고 제물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불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바쳐지는 제물에 불로 응답하심으로 그 제물을 받으신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엘리야의 제단에 어떻게 하나님의 불이 임했던 것인가? 구체적으로 보면은 작은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엘리야는 먼저 이스라엘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은 것입니다. 제단이 무너졌다는 말은 뭐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편리한 대로 베델이나 단에서 금송아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참 제단이 아니라 잘못된 제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단의 불이 일하면 먼저 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예배가 폐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삶 속에서 코로나19라는 그 이유로 인해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배 제단이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교통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교통하십니다.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이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 그것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배의 단을 쌓고, 여러분 거모사님께서도 예배의 단을 쌓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무너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하나님과 언약된 시간들, 우리가 주님과 약속된 주일 예배라든가 또 이런 기도회라든가 이런 예배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하나 끊어지면 여러분은 예배의 단이 점점점 여러분의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세워야 돼요. 가정 예배도 세우고, 여러분 개인 기도도 세우고, 개인으로 찬양하는 거, 개인으로도 하는 것도 세우고, 또 함께 모이는 수요 예배도, 금요 차례도, 주일 예배도 여러분들이 예배의 단을 싸우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배의 단이 무너지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작은 두 번째,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쌓을 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따라 12돌을 취하여 그들을 가지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12돌은 12지파의 수여요 하나님 백성된 표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12지파였죠. 신약시대에는 12사도에 12사도들이 있었죠. 12지파나 12사도의 의미는 그들의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 오늘날에는 사도들의 신앙을 이어받은 교회,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하는 교회,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의 고백, 신앙 고백이 우리가 다르면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것을 나는 못하겠다, 나는 다른 어떤 신을, 다른 사람을 믿는다, 이렇게 다른 복음을 믿게 되면은 그것은 잘못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그러한 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사도들의 신앙 고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단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를 믿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예배드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는 제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은 하나님의 제단이 아닙니다. 그들이 아무리 형식을 갖추고 모여있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역사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이 역사하겠죠. 하나님의 제단은 세상적인 학식의 제단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적인 거 많이 알았다고 해서 그거를 자랑하고 그거를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의 제단이 아닙니다. 많은 헌금을 하고 많은 것을 갖고 왔다고 그것이 하나님 꼭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경험의 제단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쌓아 올린 제단에서만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를 믿고 참된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세 번째, 엘리야는 제단 둘레에 도랑을 팠습니다. 고를 판 거죠. 제단 둘레에 고를 파서 이 도랑은 은혜의 그릇, 말씀의 그릇을 말합니다. 물을 채울 수 있는 그릇,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이 도랑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회개할 때 더욱 깊이, 더욱 넓게 여러분들이 은혜에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제단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그릇을 넓히고 물을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작은 네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제단 위에 나무를 벌리고 그 위에 송아지의 각을 뜬 제물을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는 반드시 각을 뜬 짐승의 제물이 올려져야 합니다. 각을 뜬 제물이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우리의 옛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제사가요, 제물이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었지만 원래는 누가 죽는 거죠? 내가 죽는 거죠. 내가 나를 드리는 게 제사입니다.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탐심, 모든 제약들 하나하나 도려내면서 각을 떠서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산제물이라고 하는 거죠. 산제물로 드려서 내가 죽고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삶, 이것이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송아지의 각을 뜬 제물, 나무에 벌리고 올려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물이 된 것처럼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상달을 하는, 하나님의 의식에 온전한 제물이 드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각을 뜬다는 마음으로, 각을 뜨는 건 검으로 다 뜨는 거잖아요. 말씀의 검으로 나를 죽이는 거죠. 내 안에 말씀과 잘못된 검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옛사람의 모습을 다 십자가에 함께 죽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을 때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입니다. 탐심과 음란하고 더럽고 추한 생각, 또 시기와 질투의 마음, 거짓과 망령된 행실로 살아온 모든 옛사람, 그처럼 부끄러운 생활을 해왔으면서도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 옛사람을 우리 주님께 나와서 다 각을 뜨듯이 회개하여 없애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의 터전 위에 세워진 제단이 아니라면 결코
하나님의 불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잘못 살아온 것을 돌이키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5번째, 시작. 다음에 엘리야는 통에 물을 기르다가 재물 위에 부었는데 그 물이 도랑까지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 물은 바로 성령의 생수의 강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곧 하나님의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려면 그 제단에 물이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이 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합니다. 성령님은 자기 자의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물과 하늘의 불은 같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내려와서 물을 사는 것처럼 물이 없는 곳에 불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을 때, 진리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기차가 철로로 가는 것처럼 철로가 말씀입니다. 말씀을 많이 깔아놓으면 그 기차가 여기저기 갈 수 있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할 때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제단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곳이 하나님의 제단이고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알의 제단에는 이 물이 없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는 물을 부었다는 말이 없죠. 그들에게는 말씀이 없습니다. 물이 없는 제단에는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우리 생활에까지 흠뻑 적셔 스며들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생수의 강이 그 배에 흘러나오는 놀라운 이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에는 불이 임해야 합니다. 이 불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이 불이 내려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금호사랑 교회가 이처럼 하나님의 불이 내리는 제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께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사업과 여러분 삶 속에 함께 역사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한 3,000명의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으니 어찌할꼬 하는 회개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불이 계속적으로 붙어서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가 온 세계로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불이 임하는 제단만이 하나님의 제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금호사랑교회 제단에도 하나님의 불이 충만하게 임하고 여러분 심령에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임재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고 수축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